첫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환이는 유교 약세성불사의 진짜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. 왜냐하면 전 천재가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다행하게도 성환이는 집중적 천재예요. 그 공부적 천재. 저는 천재긴 천재지만 공부를 못하는 천재. 잡기에 밝은 천재. 천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머리는 됐다 좋은데 공부는 됐다 못하는 천재.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천재들은 공부를 됐다 잘하는 천재만 알고 있거든요. 그 천재가 바로 성환이에요.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귀한 애가 유교 약사생불사 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 겸 생일상을 이제 돌상을 차려줌으로써 진행을 하는 거예요. 집에서 돌잔치를 해준다면 예. 음력 생일 당일에 해주는 게 좋은가요? 첫째,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원래는 음력 생일 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돌이 무슨 날이요? 모든 자가 칭송해주는 날이죠. 칭송해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요. 많이 와야 되는데 평일날 음력 돌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? 원래 돌은 저녁에 하는 게 아니요. 착각들 하면 안 돼요. 아침에 하는 게 점심 1시 전에는 해야 돼요. 5시 전에 하는 게 돌 자체가. 결혼도 마찬가지로 생일잔치도 마찬가지예요. 가장 힘이 날 때 하는 게 바로 잔치거든요. 죽은 자의 잔치는 저녁에 하는 거고요. 그러나 산자의 생일은 바로 해가 떴을 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요새 2024년 기준으로 평일날 하게 되면 하객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래서 바로 땡겨서 후루 가서는 안 돼요. 땡겨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 잡아서 바로 돌잔치를 해주는 게 맞아요. 예를 들면 부모님 생일 때도 지난 다음에 안 해주잖아요. 지난 다음엔 서운하거든요. 근데 미리 땡겨서 하면 부모님이 나 미리 했어 하고서 안 서운하죠. 그래서 항시 돌도 2024년 기준으로는 그 돌 할 때 토요일 일요일날 껴서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. 그거는 무방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유교에서도 못하면 땡겨서는 할 수 있지만 지나서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. 예,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. 예. 현대에 와서 전통적인 돌잔치와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? 가장 달라진 건 재물이에요. 옛날에는 너무 못 살 때는 막 먹는 거였거든요. 식생활. 그런데 현대는 무조건 재물이 기본이 돼야 돼요. 자체가. 그리고 돌잔치 할 때는 재물은 다 이게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이 재물 자체가, 돈 자체가.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서면서 이 돌잔치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유교를 가리킬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. 여기 어르신 중에 돌잔치 할 줄 아는 분 있어요? 없죠? 안 배웠기 때문에. 그래서 바로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이 돌잔치를 정확하게 해서 가리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편을 보고 돌잔치 편을 보고 앞으로 유교인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기억해 놔주세요. 그럼 돼요. 돌잔치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? 첫째, 아기 첫 돌 때 아기가 힘이 넘칠 때 해야 돼요. 아기가 이 첫 돌은 이 점을 치는 날이에요. 아기에 대한 점을 치는 날. 아기가 앉아갖고 이래야지 애가 건강하게 나가는겨. 근데 애가 꾸벅꾸벅 졸면 인생 자체가 게을르게 가는겨. 그래 꾸벅꾸벅 졸면 게을르구나. 그리고 애가 막 땡깡을 부리면 이건 애 자체가 땡깡이 심하니까 맨날 투정을 부리는구나. 애가 울면 얘는 한평생을 우는 삶을 사구나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는 애가 건강할 때 돌잔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돌 때는 애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. 기분이 나쁘면 애는 한평생을 살면서 기분 나쁘게 살아야 돼요. 예, 그래서 아기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돌잔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부모는 그걸 잘 살펴줘야 돼요. 그래서 돌잔치를 하면서 애가 울지 않게 딸랑딸랑 까꿍까꿍 이렇게 하면서 이 돌잔치를 해야지. 그래야지만 이 애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. 축복은 유교 건가요? 기독교 건가요? 축복 받으세요. 축복하세요. 기독교에서 많이 쓰지만 축복은 바로 유교 거예요.
며칠 전에 그 저기 있잖아요. 그 달력 있지. 12간지 달력, 불교 달력은 다 유교과다 하니까 어떤 쌍놈이 댓글 달았더라고. 제가 딱 지웠거든요. 불교를 그렇게 망치지 말라.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. 이 지랄하고 있어요. 12간지가 불교에서 있었어요. 유교에서 있었어요. 유교과자 아니요. 그죠? 불교께 아니요. 불교과는 20%밖에 없이요. 석가모니 수인법도 유교과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렇게 무식한 거. 이 돌잔치가 유교과예요, 불교과예요? 유교과예요. 이게 다. 이 생활 자체가 유교라 그런겨. 그러니까 유교를 이해를 못하니까 무식해갖고서 옆에 있었으면 지랄했을게요, 제가. 아무것도.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, 종교의 수장들은 저한테 다 배워야 돼요.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니까. 이 주인공. 저 이거 처음 차려봤을까요? 2번 차려봤을까요? 10번 차려봤을까요? 아니면 여러 번 차려봤을까요? 처음 차려봤슈. 그런데도 알아요. 왜 이치를 아니까. 이해 가시겠죠? 이런 게 신기한겨. 어떤 면으로선. 돌 선물로 금반지를 제일 많이 해주는데 왜 금반지를 많이 선물해주나요? 첫째,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1억을 준대요. 그게 어느 나라 풍습일까요? 걔들이 인용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. 걔들 원래 1억씩 안 줬어요. 원래는 이게 바로 다 유교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첫 돌에 금반지가 들어오는 것은 저축의 의미예요. 그리고 품앗이의 의미고. 그래서 100일 때는 금 반돈을 주죠. 그 다음에 돌 때는 금 몇 돈을 줄까요? 한 돈은 꽉 찼다는 얘기요. 반돈은 반만 찼다. 그리고 한 돈은 꽉 찼다는 의미. 그리고 그걸 저축한다 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은 부모가 요새 닦아 먹는 경우가 많는데 부모가 닦아 먹으면 안 돼요. 이 돌반지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저축이 되는겨. 금값이 오를 거 아니요. 그럼 얘가 성년이 됐을 때 그 돌반지를 다 주는겨. 부모가 닦아 먹는 게 아니고. 이해 가시겠어요? 근데 요새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? 다 닦아 먹지. 그러면 현금 주는 건 안 좋은가요?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요. 저축을 주는 거예요. 현금 10만 원 해봐요. 20년 전에 10만 원 해봐요. 지금 10만 원 해봐요. 이미 금리가 깎여버렸잖아요. 20년에 10만 원 엄청 컸죠? 금 한 돈을 사죠? 지금 10만 원 갖다 한 돈 사요? 그 돈을 주는 건 10년 후에는 아주 싸구려가 되는겨. 근데 금을 주는 건 바로 10년 후에는 3배가 뻥튀기가 되는겨. 지금 30만 원 하죠? 이해 가셨죠? 금으로 줬으면 벌써 3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, 성환이는? 그러니까 금값을 예. 대신해서 현금으로. 그럼 30년 후에 금값 줘요. 20만 원 더 주면 되겠네. 아니요, 30만 원 줬으니까. 예. 그러면 금값을 준 거잖아, 한 돈. 줬지만 금으로 줬을 땐 올라가지만 현금으로 주면 20년, 30년 있다가는 30만 원이 5만 원밖에 안 돼요.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연세 들어갖고 지금 뭐 하는 겨? 안 그래요? 예, 그래서 항시 금으로 주는 겨. 이해 가셨죠? 안 그러면 금 사서 꼭 껴주세요. 이렇게 말하면 돼요. 그럼 답 되겠죠? 그죠? 네. 그리고 오늘은 신도들한테 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성환이는 여기서 기도를 해서 나내라. 그래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도들은 주실 필요가 없는 게 아셨죠? 예, 왜냐면 이렇게 교육도 하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. 안 그러면 성환이 저기 한다고 금 해준다고 돈 내면 신도들이 부담스럽잖아요. 제가 유교역사상부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? 신도들 부담스러운 거. 아셨죠? 그래서 제가 대둔산으로 이사 가게 되면 이렇게 문구를 적을 거예요. 유교 약사생불사는 사이비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. 좋죠? 항시 사이비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신도들한테 부담을 많이 안 줘야 돼요. 아셨죠? 알아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사고고 제 방침이에요. 원래 신들은 다 그랬어요.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. 이해 가셨죠? 네. 예.